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설이 되면 노래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설날을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한 해로 정겹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했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가 새해 더 건강하시고 또 바라는 삶의 소원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요.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소망과 바람이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서로 인사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올해는 더 건강도 현찮고 막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이전보다 더욱더 잘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서로에게 기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바람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은 좀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고 미약하지만 약하지만 점점 갈수록 창대한다라는 말은 발전하고 번영한다. 그러니까 처음은 좀 시원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나중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마치 우리의 새해 소망과 그리고 바람, 덕담에 담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새해 더 잘 되길 바래요, 새해 더 행복해지길 바래요, 새해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처음보다 시작보다 미미하고 약하고 초라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점점 나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잘 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점점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점점점 잘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삶에 잘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자녀들도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나름대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욥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족장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그의 가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권면하는 거예요. 욥기 4장에는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권고하고 충고를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8장은 두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닷이라는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이 빌닷은 욥이 당한 지금 고통의 원인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의 자녀들의 죄로 인함인 것으로 지적하고 욥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물론 본문의 내용은 욥에게 그대로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회복의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보다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약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잘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회복되는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미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올 한해 아니 우리 인생의 삶에 점점점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본문 5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이 회복의 신앙의 원리 그리고 지금보다 점점 잘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과 실패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삶의 회복과 번영의 원리를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이 찾는다라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 일찍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무엇을 일찍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찾고 그 삶을 계속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어떤 분들은 부귀 영화를 향해, 권력을 향해, 명예를 향해, 돈을 향해 우리의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던 행복이 얻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성공이 얻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물질을 얻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마음의 공허함, 후회와 회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이 나아가야 할 추구,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팡세를 진 파스칼, 기독교인인데 이 팡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일명 파스칼 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생,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는 것, 우리 마음에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젊어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된 기반, 명예, 권력을 통해 내가 가진 이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해요.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서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그 구멍의 허무함을 메우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젊어서는 남편의 사랑과 보호, 자녀들에 대한 애착으로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다가 중년이 되면 그 구멍이 이제 내가 바라는 자녀와 남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바깥에서 메우려고 해요. 자녀들 독립해서 집을 나가고 남편 내주와 뒷바라지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마음의 구멍, 그것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소멸시켜버리는 블랙홀처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 한다 하더라도 그 구멍을 메우거나 채울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드신 그 구멍,
그 거대한 구멍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보다 크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점점점 우리의 삶이 후회와 회한과 공허함과 후회로 점철되지 아니하고 점점 번영하고 잘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발전된 신앙의 삶의 모습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고 공허한 마음들 우리의 삶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목사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근데 다윗은 놀랍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번영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풍성한 삶, 잘 되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애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 생명과 기쁨,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점점 잘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잘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것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전능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이는 구약에 48번 우리에게 단어가 성경이 소개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전능하신 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성경에 처음 나타낸 것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나타났냐면 99세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후손 너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83세쯤 되어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마엘이 한 17살, 15살 정도 되어지는 99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선택을 따라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넌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의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요, 장막 뒤에서 웃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웃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창세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되죠. 인간의 자연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자연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정된 자원,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내가 가진 삶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삶이 점점 잘 되어진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처음보다 잘 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느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에게 지금보다 점점 잘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하고? 간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간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기도한다, 요청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사용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요청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것이 다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우리를 여기실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잘 되어지는 번영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결정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점점 잘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후회 없는 삶, 실패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주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심으로 점점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점점 잘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여기서 말씀하는 청결한 게 뭡니까? 이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아주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도 100%, 이러한 순결한 모습을, 혼합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이 순결하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추이롭게 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이 순결하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과 향유에 관해서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띄워줘도 되는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순수한 감람나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의 등불을 켜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요,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 그게 뭐냐? 그것은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가 뭐냐?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요구되느냐? 그것은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 한해 순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내어지는 번영의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힘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 권력을 가진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 깨끗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결하지 않으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삶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의 모습이에요. 참된 능력은요, 깨끗한 자에게 참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순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전보다 점점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정직한 것을 요구해. 정직한 것.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것은 올바른, 똑바른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올바른 것을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우리가 잘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잘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되어지는 삶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점점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나중에 잘 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올바른 정직한 삶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결하고 정직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라고 소개해요. 제가 어느 글에 읽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세상의 성공의 삶의 모습도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성공하느냐, 이 관계,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그래요. 이런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순결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잘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영어 성경에 보면 겸손하였으나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그런 의미.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내 나중은 점점 번영한다, 잘 되어진다, 성공을 향해 나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 축복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의 삶에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며 나가는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침에 일찍부터 무엇을 구하고 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 추구하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어지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 이 땅의 삶에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의 원리가 뭐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게 속한 자원과 한정된 지혜와 자산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얻고 자비를 구함으로 이 땅에 점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잘 되어지는 축복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순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셔요. 오늘 청결하고 하나님과의 정직한 바른 삶의 관계를 통해 이 땅의 삶에 점점 잘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